오늘 신학 정립은 휴고 구원의 종말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늘 휴고 구원을 말씀드리고 종말 구원을 말씀드려서 당연하게 여기시기 쉽지만 이건 참 정립해보면 할수록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하시고 또 그대로 진행하시는지에 아주 감탄할 정도예요. 예, 실제로 성경엔 휴거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러고 완전히 정립해두는 문제는 앞으로 휴거 구원의 종말의 문제는 이후에 휴거 구원은 그 후에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끝내는 종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이 아주 잘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휴거 구원 후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휴거 구원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가 거기까지만 듣고 이해한다라는 문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래요. 남한테 뭐를 이렇게 전한다 할 때 내가 얼마나 그것에서 확실하게 아느냐. 그게 전하는 게 틀려.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그걸 절실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게 임종구원이에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임종구원이라고 제가 단어를 쓰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로 그냥 놔둬도 천국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임종구원을 위해서 저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어려운 게 임종구원은 그냥 가서 말로 전해서 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임종이 가까운 사람을 두고선 길게 내가 그 설명이 될 일이 아니죠. 가장 짧은 말로 그분을 실제로 확인해야 돼. 이분이 정말 실제적인 영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는 그건 제가 해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저로서는 아주 초긴장을 해. 내가 잘못 판단하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거는 저한테 이제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받고 싶죠. 무슨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그것만 말을 해서 받아면 된 거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진심이 아니고도 그냥 받아들인 거로 얘기할 수 있어. 제가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다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 그런 식으로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천국 지옥 믿는다. 그런데 난 천국 안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임종 구원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분을 구원하는 문제뿐 아니라 내 자신이 틀려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전혀 아닌 거야. 영적인 거고는.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얘기가 더 힘든 거야. 특별히 이제 휴거 구원 때는
더 이상은 개인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도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휴거 종말로 끝을 맺으시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이것이 그 성경적으로 확실해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확실해져요. 그냥 듣고선 그 종말 때문에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 마지막 찬스에 여러분이 제대로 휴거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휴거를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소명 자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휴거 신학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상대방을 뭐 설득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아주 누구도 틀렸다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 개인적 특성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객관성으로 해야 될 문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집단 구원의 방법. 그렇죠. 사람이 아예 그 분별력이 잘못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 그 사람들에다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해야 돼. 이건 멀리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내 가족을 구원하려면 뭘 어떻게 선택할 거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 그 얘기하면 틀렸다 그럴 수 없게. 근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겉으로만 그렇게만 들어가지고는 그건 전혀 불가능해. 반대 논리를 내가 완전하게, 과학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만일력이 누가 얘기하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립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가 내가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휴거 종말이 내일 모레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도 될까 말까 한데 실제로 여러분 가족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것을 어거지로 그냥 싸움 싸우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야 그게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고 우기기 내기로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립해야 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상담도 필요 없는 거야.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거기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런 논리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천국 구원이다. 그것부터 확실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 구원을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죠.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제가 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 그러고서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계시하고 있는 바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상대방이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잘못된 상황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불가항력적 이중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본은 사람은 불가항력적 이중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육체 우선이야. 이건 무슨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어. 그럼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 본능에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 가족을 이해하는데도 내가 가족을 정말 이중체로 생각하고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 단일체냐 그건 전혀 틀려. 이중체로 정립해가지고 있으면은 이해가 틀리죠. 단일체로 하면 그냥 나타나는 게 전부인 거로 알고 넌 왜 그래? 그러니까 맨날 서로 감정 싸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한테는 한 가지를 딱 당부를 드려요. 행복하려면 절대로 중요한 게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이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예요. 단일체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중체 가치관하고는 서로 딴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이 과연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인간은 육적 본능이 있고 아무리 육적으로 해도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무슨 용어로 쓰냐면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이중 본능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단일체 본능으로나 이중체 본능이야. 이 양쪽 둘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한쪽은 아예 무시하는 거야. 이성 없는 짐승이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론이 길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론이 두 개예요. 하나는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으로 여기는 천국권이야. 육적 본능으로면 천국권은 아니고 세상 본능만 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육적 본능, 불가항력 육적 본능이면서도 천국 본능을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왜 그래요?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도 있어서 그래. 그럼 어느 쪽이 더 강한 거야? 육적이 더 강하면은 육적 본능으로 천국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영적 본능이 강하면은 영적 본능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중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본능으로도 치우친 사람도 있고 영적 본능으로 치우친 사람도 있지만 100%는 없다. 100%는 또라이야. 예를 들면은 진화론 자들이 100%냐? 그건 좀 내가 보면 정신 이상자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가족하고도 할 때 절대로 단일체는 없다. 그러고선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단일체라고 착각한다. 그래야지. 그걸 모르고서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무슨 자기 자식한테 그냥 창조를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러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육적 본능. 그냥 육적 본능이면은 동물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아. 영적 본능이 있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건 두 가지야. 영적 본능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육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가 있는 거야. 그게 소위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로 미혹할 때 제가 바둑이는 안 통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육적 본능임에도 여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감옥에서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사람은 저 새끼는 그냥 죄를 짓으면서 안달을 한다. 그렇게 다 이해해. 판사도 그래서 그냥 막 겁주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사람을 잘못하는 거죠. 사람을 잘못 알고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무신 종교든 유신 종교든 인간은 이렇게 유기절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절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해지고 하나님 신같이 되고 싶고 천국을 구원을 사모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이제 제가 임종구원을 하라고 상담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얘기 시작이 황당한 사람이 많아. 그럴 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람은 이중체고 한쪽을 지금 이 사람이 무시하고 있다. 그걸 전제로 그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끌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얘기 하나만 하구나. 그런 경우가 되는 거야. 어제 박복동 집사님 부친이 같은 경우야. 맨 처음에 얘기하니까 이게 아예 말이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어디고 신이 어디고 전혀 얘기 안 돼. 그런데 그럼 이제 먼저 그런 걸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해야 그분이 본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아니야. 잠깐 믿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야. 그게 물어보는 게 그냥 귀찮아서 하는 대답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이중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냥 식상할 정도로 듣는데 이건 참 근본 문제입니다. 전혀 틀려. 임종권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도 이건 그걸 모르서 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그거는 가족으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모르고선 그냥 당장 요구하는 것만 동물에게 밥 주듯이 그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영적 본능으로 이제 천국을 그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양쪽 본능을 불가항력적으로 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 놔두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야. 그게 인격적 관계니까 영적인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보다 육이 더 강하면 그건 하나님은 버릴 거로 이미 그건 정해놓으신 거야. 그게 공의야. 그래서 이중체의 주체인 영적 본능.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잘못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예정론 같은 경우가 그럴 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본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고 위함이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원해야 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거를 하신다. 만약에 전능하면서 하신다 그러면은 창조할 필요도 없어. 이게 여러분은 귀가 딱 듣고 완전히 이해하는 법칙처럼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전능성을 잘못 생각해가지고선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로 생각하는 건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영적 본능으로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동행하게 돼 있어. 그걸 제가 약혼하고선 결혼할 사이에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혼하고 나서부터는 결혼할 때까지 일부러 상대방을 생각하러 일부러 생각하러 드느냐, 아니면 괜히 다른 거 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느냐. 그게 진심이죠. 이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그거는 굳이 성경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인간 창조한 본능에서 구원을 자가 나오게 마련인 거지. 그래서 그게 그 천국 구원의 유신 신앙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전의 신과 생신과 동행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야. 뭐 부부관계로도 표현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동행한 거로 하고, 또 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로 하고, 보혜사 성령으로도 외해되고, 이런 것이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은 근본은 하나다. 근본은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 설교하다가도 질문해보고 또 보통도 해보면은, 어느 때 그건 잊어버리고 또 맹신 쪽으로나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헤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그것이 많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이 없는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로 종말론이나 또는 창조론, 구원론을 생각 안 하면은, 그러면은 전부 따로따로야. 다른 거야. 뭐 마치 유대교 쪽은 율법을 지켜야, 회교도 뭐 코란을 지켜야, 기독교는 무슨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 돼.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야. 항상 같아. 그런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미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이 없는 시절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 이전 시대죠.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성경 기록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모세가 기록한 건데, 그럼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걸 생각하면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네, 이런 말이 다 안 통하는 거야. 그게 가장 성경에서 구원으로 확실히 하는, 물론 에녹은 완전 구원의 모델로 설정해 놓으신 거고, 실제적인 그 성경 시대의 구원의 대표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주님한테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생신 신앙에 돼, 생신.
이 점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의 구원임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하면은 율법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봐. 다 율법 위주로. 회교도들은 코란으로. 예주행인은 예수 피로. 틀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시대, 구약 시대, 복음서 시대, 교회 시대, 같아야 돼. 일관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면은 창세, 성경이 없는 시대의 구원은 설명이 불가능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없는 시대나 성경이 있는 시대나 일관되게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럼 어떻게 동행이냐? 그거는 성경이 없는 시대로서 정립을 해야 자기 믿음이라. 성경 전에는 자기 믿음이고 구원은 자기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 믿음이야. 이 주체 중에서 자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일부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무슨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러듯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본능이야. 그게 하나님과 일치할 때 내 영적인 것이, 그러면 인격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점은 일관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없을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다 여러분이 정리해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너는 아닌데 내가 함께 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널 띄우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아니고 그런 거죠. 항상 그 법칙을 잊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모세요,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다윗이요, 수두룩하죠. 선지자들이고. 그건 다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복음서 시대는 어떠냐?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작해 주셨어. 그러면 헛수고한 거 아니야? 성경 놔둔 성경도 다 감춰놓고 해석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동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건 전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법칙이에요. 왜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데, 그럼 지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고르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런데 천국 구원을 성경이 계시하는 신학, 그건 어떤 거냐면은, 우선 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학이 뭐예요? 예? 예? 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정리. 뭐라고? 신의 뜻. 똑바로 얘기해봐. 신과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체계적으로 정립한 건 신학입니다. 그거 신학 아니야. 그건 말로는 그럴듯한 뜻 아니야. 신에 관한 과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신학문이라는 것은 그건 과학적 논리에 맞는 게 학문이지, 우리는 아무 데나 갖다 쓰는데,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과학적 논리가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학문이란 말은 전부 과학적 논리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원칙적으로 보편, 타석상, 객관적 논리로 정립이 돼야 돼. 그래야 신학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천국 구원으로 정립하는 신학이란 천국 구원의 논리가 과학적이어야 돼. 그냥 뭐 신비한 얘기를 여기다 서 맞추고 그런 얘기에서는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과학적 논리로 하나 성경이 정립해 준 게 뭐냐면 생신신학이어야지 신앙이어야지 사신신앙은 아니다. 그럼 무슨 사신신앙은 하나님은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성립할 수가 없어. 안 그래 그래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생신신앙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정립할 때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실제로 뭐 계시면 살아계시냐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실제고 살아계시고 그게 과학이야. 그걸 정립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무슨 신이 어떻다고 백날 해봐도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이라는 게. 절대 믿음이란 이미 정립해 드렸지만은 그것은 과학적 원리와 법칙으로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믿는 믿음은 그것은 무슨 달라질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래야 그게 믿음의 신학인 겁니다. 이게 은혜 믿음이라는 건 말은 믿음이지만 그냥 베푸는 자가 마음대로 그건 이미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어야 돼. 그래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다 생각하면 모순이 없어요. 완전하게. 제가 그걸 늘 내생명운동을 예를 드는 거예요. 내생명운동은 제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 생각해서 해. 그러면 그거는 결과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뭐 결과 볼 거 없어. 그게 절대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과학과 내 절대 믿음이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야. 이 하나님하고 관계는 절대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감성적인 믿음 그건 아니다. 그 은혜 믿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믿음은 놔두고 결과만 가지고 그건 안 해요. 이제 그 휴거 구원의 종말 시대는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영성신학이야. 이건 영성신학도 과학이어야 돼. 영이 초월적 존재다. 그럼 그 초월적 존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초월적 전제로 영의 원리와 법칙을 정립해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런 법칙을 정립하지도 않고 우리가 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날태기가 그냥 야 신비하다. 그런 일 볼 일이 없다는 게 그게 신비하다는 게 다음하죠. 결과만 보는 거죠. 근데 영성신학으로 정립하면은 그게 신비가 아니야. 당연지사지.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도 이성적이지 감성적인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치 뭐 우리처럼 늘 뛰어서 감정적으로 이건 그냥 기분 좋으니까 너는 구원해주고 너는 기분 나쁘게 하니까 무슨 심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뭐 그런 일은
억만분의 1 전혀 없어. 완전 과학이고. 그래야 원리 법칙이 완전해야 절대 믿음이지. 누가 뭐래도. 영성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양립해야 된다. 원죄신학과 영성신학이 그 다 양립해야 되지 어느 한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휴거 구원의 종말의 신학을 생각하면서 야, 참 놀랍다. 응? 창세기 1, 2, 3장도 아무도 정립을 못했어. 원죄도 아무도 정립을 못했어. 영성신학도 아무도 정립을 못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아니고 셋을. 결론은 엘로힘적 설정이지, 그건 뭐 다르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이 차이야. 신학적 믿음은 하나님이 내 영적 본능에 의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람의 네가 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신학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 믿음이 아니야. 그 신학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 돼요. 의지적, 내 의지로. 그걸 맞추는 거야. 과학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더 예민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상관이 없어야 돼. 이해됩니까? 이걸 깊이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은혜 믿음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뢰 성령대 떠넘기는 거야. 안 되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 더 이상 사신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은 갖다 없다고 그러고 또 완전한 신학적 믿음인 절대 믿음이 되는데 은혜 믿음에 감정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신비한 하나님, 실제가 아니고 신비로 이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속해봐야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죠. 이건 언제까지 끌고 가시는 거냐면은 얼마나 많은 무슨 사람 프로테지든지 우리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뭐 불교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나와야 구원인 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완성하실 점과 더 이상은 역사를 진행해봐야 개인적인 그런 믿음으로 구원은 불가능한 때가 오면은 역사를 더 진행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종말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종말이 오는 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자기 믿음이 아니야. 무슨 믿음이에요? 의지적이요. 이성적이요. 또라이 구원이 아니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이것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휴거 구원 다음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하면 제가 요새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전화 와서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놀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보면 상당히 이성적이야. 뭐 그 대표적인 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종교연구원 국가에서는
그 청년은 나 이름도 모르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냉철하게 따져. 가장 확실해, 근데. 근데 우리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짐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진화론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돼가지고서는 창조론은 이제, 요새는 창조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야. 종말론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안 그래요? 어디서, 기독교의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창조론을 믿으라는 거는 그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거야. 그게 지가 아주 상당히 과학인 줄 알아, 진화론을. 그러니 더 이상 역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신은 전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요새는 종교 서로 회교도와 무슨 천주교하고 무슨 교제하고 그게 옳은 신학 종교로 가는 것처럼 그래. 참 한심한 거죠. 그러므로 과학적인 이성, 과학적인 믿음, 과학적인 하나님, 이건 완전히 이성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무슨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중에 그냥 마음에 와닿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그걸 자제시키느라고 닿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치수면 안 돼. 그건 내가 아무리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맞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네가 틀렸다고 그래도 논리 따져보면 맞다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단될 때도 왜 자꾸 제가 완전히 얘기를 하면 영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공개 토론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한테도 구원할 때 공개 토론하자. 그럴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이게 종말 시대에 단체, 집단 구원이야. 그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이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이성이 다 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그에게 데려오니, 이게 저희가 나갈 때라는 게 그것은 앞에 두 소경으로, 근데 그 두 소경이 이미 정립해 드는데 그 두 소경으로 정립하면 뭐라고요? 원죄 신학이다. 그래서 휴고 구원의 신학의 첫 번째로 첫 단추로 원죄 신학을 정립했다는 말은 원죄 신학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나갈 때에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도 아니고 집에서 바깥으로 나와서도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양립해야 된다. 귀신 들려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라는 거는 성경이 계시한 것 뿐이지 사람으로 봐서 쓴 건 아니다. 근데 왜 벙어리냐? 벙어리냐 말을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말을 한다는 거는 영이다. 그래서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은 오직 영적 존재만 되는 거야.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 그래서 인간 복제 하나도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해야 돼. 그냥 인간 복제하는데 또 어쩌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더라. 이걸 실제 사건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실제 사건으로 보면은, 팩트로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은 없냐? 벙어리 고친 일은 없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영성신학을 영성신학을. 근데 지금 물이라고 한 것은 오크로스는 아담 후손이야. 이스라엘도 다 아담 후손이죠.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아담 후손으로서는 본질이 없다. 파이너야. 그리고 뭐라는 기이 여긴다. 이게 다우마저입니다. 다우마저는 놀라긴 놀랐는데 긍정적으로 놀라는 거야. 근데 부정적으로 놀라는 건 에크플레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아담 후손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벙어리가 말하는 것밖에 볼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 후손은 영성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벙어리가 말하는 거 이상은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인데, 신약인데, 그런데 영성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예수 겉만 보이는 거야. 그럼 예수는 능력의 종, 선지자, 그 이상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알세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오크로스라는 그 무리도 복수입니다.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다 와서 봤습니까? 다 복수를 쓰는 거야. 그거는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원리와 법칙인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본문은 그렇게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야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귀신은 주님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날탱이는 귀신이 쫓겨나는지 몰라. 그냥 보이는 것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이근탱이는 저도 보이는 것밖에 안 돼. 근데도 마귀의 족이죠. 기껏 지식으로.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귀신론의 대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론. 조영기며 또 뭐 김기동이며 뭐 또 이재록이며 정말 한심한 거지. 무슨 귀신론의 대가야. 완전히 영성신학엔 빵점이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서는 영성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 그래서 참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저는 복음서에 관심을 갖게 했었을 뿐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립해 주신 게 영성신학이야. 영성신학을 정립해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창세기 1, 3장을 정립했으니까 둘이 양립을 해야 하네요. 아주 완전 세트로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휴거 구원론으로 30년 목회한 거죠. 일반론이고 지금 이걸 잊지 마셔. 앞에까지는 물론 읽거니와 지금 앞단락과 지금 단락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휴거 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야. 그럼 요 다음 단락은 뭘까? 요 다음 단락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을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봤는지 다음 단락 설교 들으시면서 할렐루야 하든지 한심 듣든지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